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존재 중에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5일 동안의 창조의 이 과정은 사실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창조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끔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은 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인간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이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청소년기 청년 시절에 이런 고민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나서 마침내 왜 제가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답을 찾나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큰 죄 짓지 않고 그냥 자신의 욕망을 적절히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에 대한 태도는요, 우리가 철학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까지의 철학은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근데요, 현대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대 철학자들은요, 더 이상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연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학자들 스스로도 아무리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해도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의 주된 관심이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 등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함께 사는 이웃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주요한 주제가 된다는 거죠. 저는 현대 철학자들의 이러한 고민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주제죠. 이거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현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올림픽 리듬 체조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을 대표로 해서 한 선수가 나갔습니다. 그 선수는요,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열심히 율동을 하고 춤을 췄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경기예요. 하지만요, 이 사람이 자신이 만족했다고 해서 과연 메달을 딸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거하고는 별개죠. 이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올림픽에서 정한 규칙에 따른 연기를 해야, 심판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연기를 해야 그 선수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비로소 메달을 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절대 자기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더라도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생을 그 사람이 살았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낭비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언젠가 모두 죽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평가받고 그 평가에 따라서 죽음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후에 그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끝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최대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안에 생겨나는 욕구들을 최대한 채우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일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타고 싶은 차, 내가 살고 싶은 좋은 집에서 살다 죽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요,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죽음 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삶을 평가받게 되는가? 분명한 것은 내 스스로 세운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왜 창조되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주요한 목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것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요, 집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이제 길러 보셨거나 아니면 현재 기르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런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사랑하잖아요. 요새는 유모차에 아기가 안 타 있고 강아지가 타 있는 거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려동물들과 정말 깊은 교감을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감을 넘어서서요, 혹시 그 반려동물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인격적인 대화는 불가능하잖아요.
왜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 동물과 인간이 같은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 자체가 아예 달라요. 완벽한 교제와 대화는요, 같은 종끼리 가능한 겁니다. 강아지는 누구와 그럼 소통이 가능합니까? 똑같은 강아지. 고양이는 고양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교제하실까요? 우선은 하나님이겠죠.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또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성경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을까? 단순히 에덴 동산을 관리할 동산지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는 이미 셀 수도 없는 많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수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신 걸까? 그것은 이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매일매일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 위대한 과학적인 발견이나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거나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 없는 인생을 그 사람이 살았다면 그 사람은 철저히 낭비된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죠. 내가 무언가 놀라운 업적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1등 하는 것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는 거 아닙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동생이 다니던 고등학교는 교회에서 세운 아주 유명한 사립 학교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딱 이맘때 되면, 연초가 되면 학교 교문에 플랜카드가 딱 붙습니다. 무슨 플랜카드냐? 올해 서울대 몇 명이 갔다. 올해 연고대 몇 명이 갔다. 올해 의대에 누가 합격을 했다. 그러고선 교회 안에서는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예배 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문제는 그 학생들 중에 수많은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배에 전혀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간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어도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진정 자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자랑했습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자랑했냐면 자신의 지금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약함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더더욱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 하나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에 그냥 나와서는 안 되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와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만족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라고. 네. 자,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함입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또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임명하시고 그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과연 동역자가 필요한 것일까? 우리의 도움이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일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일꾼, 수종들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선은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연을 맡기셨죠.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의 주관자로 세웠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자연을 다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자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연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운 것이지 자연의 주인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잘 사랑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재정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요, 많은 분들이요,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그런 곳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곳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완전히 회복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놀고 먹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런 곳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사명과 일들을 분명히 위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요 이것을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뜻대로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남긴 종,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위임하고 맡길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러고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땅을 지금 바라보면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1956년에요 4명의 젊은이들이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안타깝게 원주민들의 창에 맞아서 여러분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4사람은 모두 미국의 명문대 졸업생으로서 앞으로 장래가 매우 촉망되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4명의 젊은이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니까 당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타임즈 기사에 이런 제목으로 이 사건이 실렸습니다. 얼마나 큰 낭비인가. 얼마나 큰 낭비인가. 앞날이 창창한 4명의 젊은이가 아마존 오지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당했으니 얼마나 낭비된 인생을 산 것인가 라는 논조로 글을 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죽음을 당한 4사람 중에 한 명, 짐 엘리엇이라는 이 사람의 아내는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요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의 일기에 한 글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일기장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오히려 그가 현명한 자고 그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짐 엘리엇. 그리고 이 일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이 죽은 젊은이들의 부인과 자녀들이요 함께 이 남편들을 죽인 원주민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삽니다. 자신을 죽인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족민들 전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직접 창을 들어서 찔러 죽인 그 청년은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 솔로몬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께 모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려고 노력하기보다 세상 자체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잠들기 전에 잠시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잠시라도 기도하는 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 창조의 목적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낭비되지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23년 자기만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번 치열하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어떠한 헌신을 하길 원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후반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 모두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